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41장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본문의 상황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남은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통치권을, 총독의 권한을 허락하고 맡겨 주었습니다. 그다랴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는 참 비극과 아픔이 쓸고 나갔지만 오히려 그다랴가 통치하며 관리하기를 시작할 때 거기에 새로운 평강이 일어나고 또 회복의 조짐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40장 앞부분에 쭉 보신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짧지만 또 한계가 있지만 아픔과 폐허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회복의 조짐들, 생명의 조짐들, 또 막 이렇게 외부로 흩어져 있던 군벌들이나 또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 말고 도망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미스바를 향해 모여오고 그러는 그 땅에서의 소산들이 다시금 풍성함으로 윤택함으로 거두어지고 나타나고 이런 회복의 조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그다랴와 그다랴에 대해서 남아있던 이제 귀족들이나 군벌들 이들 사이에 미묘한 관계의 틀어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읽으신 40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요하난은 아무래도 군 지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군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국경 외곽을, 유다 지역의 외곽을 수비하던 아마 군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버리고 무너지고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끝장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외곽의 군 지휘관들은 흩어졌다가 아니면 잠적해 있다가 지금 그다랴가 이제 나라를 수습하니까 그다랴에게 나와서 함께 이 일들을 돕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한날 그다랴를 찾아와서 충고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들은 첩보에 의하면, 수집한 첩보에 의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왕의 지령과 후원을 등에 업고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그다랴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허락만 하면 내가 이스마엘을 먼저 공격해서 제거해버리겠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때 그다랴가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는 요하난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그러지 마라 하고 오히려 거절을 하고 말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다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1장에 들어오면 그다랴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다랴가 요하난을 말렸을까?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다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황이나 그다랴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진행해왔던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다랴가 이 요하난의 선제 공격을,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고 말하는 이것을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이 유다 땅이 비극이 휩쓸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계산에 따라서는 3개월 만에 그다랴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다음에 1년 3개월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한 3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상관입니다. 이 동안에 회복도 일어나고 뭔가 막 움직임도 일어나고 가능성도 보이고 막 그러고 있는 차였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또다시 이 피비린내 나는 이 권력 싸움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안과 이스마엘의 관계도 그다랴에게는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권력 다툼으로, 주도권 다툼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그다랴는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고 또다시 그 땅에 피와 분쟁과 죽임과 비극과 이런 것들을 일으킬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순진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계산과 사람들의 방법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리석어가지고 그 분별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그 정보, 그 요한안의 말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한 목숨 희생되는 것, 죽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랴가 죽임을 당함으로 이 이후에 남은 유다 공동체는 사실은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 그 모든 가능성들이 깡그리, 그다랴의 죽음으로 깡그리 다 나중에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 어떻게, 차라리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죽였으면 어땠을까?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땅에 가능성이 있었을까? 그 회복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결과로 놓고 보면 이것이 그다랴 개인에게 비극이고 그 공동체에도 아픔과 비극이 되는 모습들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의 결과들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나 학자들이 다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의 입장이 될 겁니다. 그다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다랴의 이 선택과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역사가 뭐라고 하는가가 아무래도 그 모습들이 될 겁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야? 스가랴는 이제 돌아온 공동체죠. 포로기 70년을 지나고 회복해온, 이제 포로에서 귀환되고 회복해온 이 유다의 공동체, 재건하는 유다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 이야기들이 쭉 쓰여지고 나오는 게 스가랴였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에 보면 어떤 모습인지, 7장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너희가 포로기 70년 동안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너희가 잊지 않고 지켜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5월의 금식은, 5월은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시기입니다. 함락은 4월에 함락됐는데 5월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고,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 성전의 무너짐, 불타버림, 이것을 애도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며 그러던 절기가 5월의 금식이었습니다. 이게 70년 동안, 포로기 동안 포로민들 속에 계속 그것이 지켜지고 유지된 겁니다. 7월의 금식은, 7월에 뭐가 있느냐면 이 그다랴가 죽은 달이 7월입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7월의 금식은 그다랴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다랴의 통치와 그 행했던 의미들을,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을 고민하고 애도하던 것이 이 7월의 금식일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다랴의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도 아니고요, 헛되이 자신의 생명을 어리석게 버려버리게 된 그런 선택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참 너무, 사람이 그리 순진해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어리석어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냐, 진짜 어리석어서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쫓아가려고 하는 그게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모습들일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이 그다랴가 그 땅을 향한,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는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피비린내 나는 다툼과 이 유다의 역사가 계속 그거 됐잖아요. 서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자기 잘났다 그러고 없는 자들 착취하고 그걸 유지하려 하고, 그래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비극과 아픔들을 반복해왔던 그 역사들을 자기 손으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자기 목숨이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과 화해와 하나됨과 이것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다랴의 모습이 70년 포로기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 메아리 치고 울림이 있고 붙들려지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의 죽음을 이렇게 금식하며 애도한 사람, 애도함을 받는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 시드기 왕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붙들려가면서도 오히려 멸시를 당하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정식 다윗의 왕가도 아니에요. 왕의 혈통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식민지 국가의 총독으로 세워진 제국에 의해서, 이민족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의 위치에 있던 이가 그다랴였어요. 그 그다랴의 죽음을 백성들이 기억하며 애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할 그러한 단초를 주는, 이유를 주는,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것들을 뜻을 붙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그다랴는 그래도 자신의 마지막 죽음과 이 생애를 통해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 살아생전에 내 행위들이 결실을 맺는 것, 복된 겁니다. 사실 그건 복된 거죠. 내 행함과 내 선택의 소중한 결실과 열매를 내가 누리는 것, 맛보고 그것들을 쌓고 그럴 수 있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품어져야 할 것은, 진짜로 붙들려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 나의 결정을 통해, 나의 행위를 통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나의 삶을 통해, 내 위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 되고 삶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 은혜로, 복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이루어내시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고 모든 생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장 1절 이후에 10절까지는 그다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4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왕의 종친의 손자였다. 왕의 종친, 다윗 왕가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마지막 유다 마지막 이 시기에 왕의 장관으로서
행했던, 일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결탁해서 결국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4절에서 8절은 보면요, 그 이후에 그다랴를 죽인 이후에 아무도 소문을 내지 않았어요. 그다랴의 죽음과 그 가까이 있던 사람 모두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갈대아 군사들까지, 이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그다랴에게 붙여주었던 그 군사들까지 일시에 죽여버렸어요. 그건 뭐 잔치석상에서 자기를 대접해주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고 소문을 내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던 순례객 일행이 이 미스바를 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순례객들은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들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을 그다랴 만나고 가라고, 이 땅에 지금 맡아 있는 지휘자를 만나보고 가라고 이러면서 데리고 들어가서 이들도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중에 한 10사람이 자기들이 양식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숨겨놓은 것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10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일행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 왕가의 뭐 공주와 이런 사람들, 이들을 인질 삼고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죽임을 보면서 이스마엘은 왜 그다랴를 죽였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주석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로 추측으로 이렇게 내어놓는데, 거의 공통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왕의 종친이라는, 다윗 왕가의 사람이라는 이 혈통적, 왕의 혈통이라는 이 모습이 왕의 혈통이 아닌, 다윗의 혈통이 아닌 다른 이가 이 땅의 왕 노릇을, 주권자 노릇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지금 이 이스마엘의 진행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유다 마지막 시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반바벨론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랴나 예레미야는 정치적 입장으로 나눈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니까 친바벨론주의자들이라면, 그거는 뭐 자기들이 친바벨론주의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주장하고 뭐 이렇게 비판하고 했던 그 입장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은 반바벨론에 속해 있던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까지도 그 자신의 정치적 입장, 반바벨론주의라는 이것이 허물어지고 먹히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암몬과 손을 잡고 여기를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민족주의니 국가주의니 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니 여러 가지 뭐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관계 속에서나 또 다른 소집단 속에서도 다양한 입장들로 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로 나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모든 입장의 이익과 그 방향과 그 주의 주장들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바벨론주의자인가요? 하나님이 반바벨론주의자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친바벨론, 반바벨론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친일파인가요? 하나님이 반일주의자인가요? 하나님이 공산주의 입장에 서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반공산주의여야 한다고 하나님의 입장이 거기에 속하여지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해왔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이 땅의 자유를 지키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것 따라서 우리의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것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보시죠. 하나님의 입장은 그것에 속하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에 구속되는 것도 그것에 매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입장에 붙잡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것도 계산이나 진행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도 정착되고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세워갈 일들을 이 이스마엘은 자신의 입장 때문에 자신의 혈통적 편견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 좀 비슷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편견 때문에 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이익 때문에 또 아니면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주장과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그것이 더 우선되는 것들은 없는가? 개인적으로도 사적인 관계로도 공적인 입장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집단의 이익들 중요해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의 이익, 심지어 교회의 유익,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되고 그것이 더 먼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이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지는 건가? 우리 가정의 유익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요? 내 사업의 번창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지는 건가? 우리도 고민하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 순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숨겨놓았던 그것들을 탈취하려 하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결국은 이 기저에 지금 어쩌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건 대의를 앞세우며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속에 그 기저에 무엇가 들어있느냐? 탐심과 욕심이 들어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럴듯한 주의를 내세우고 그럴듯한 어떤 것들을 말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 내가 속한 입장의 이익,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윌버포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식민지제도가 아니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던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 이 윌버포스 한 사람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을 가진, 그 당시도 정파가
완전히 양당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영국의 정치가.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파의 이익을 넘어, 자기에 속한 집단의 이익을 넘어, 또 아니면 자기가 그 노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온갖 다양한 이권과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초월해서, 그걸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고민하며 당파를 초월한 이 노예제도의 폐지라는 이 업적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도, 노예 상인, 노예를 사고 파는 거, 노예선 무역, 또 노예제도, 이건 근간을, 그 시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정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좀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각 자기들의 이익과, 정파의 이익과, 아니면 내 집안의 이익과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오늘 그달에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후 18절은요,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은 그러고는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군대를 이끌고 뒤에서 이제 그달의 죽음을 알고는 이스마엘을 쫓아옵니다. 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접전 속에 이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또 이스마엘의 대열에 합류해 있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결국 요하난이 건져내고 데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망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시죠.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의 결정은, 요하난과 남은 이들의 결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산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였습니다. 못 살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자의 이유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운 총독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인 건 아니라도 어쨌든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를 호위하던 바벨론 군사들이 죽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이 땅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도망하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선택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42장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의견을 묻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기억하실 것은,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이유가 되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요, 조급하게 되고 쫓기게 됩니다. 판단이 왜곡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것들이 결정적으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대부분의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유다 역사 계속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42장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강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보다도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행한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해결될 거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애굽이 그들을 맞아줄 것이고 환영해 줄 것이고 그 낯선 땅 애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잘 정착하고 살아낼 거라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의 이 큰 두려움이 결국은 그들을 불행의 길로, 더 큰, 더 다른 비극의 길로 이끌어 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시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개인의 모습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문득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서 이 두려움을 다루며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내 속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것들을 다루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이 일어나는 통로, 과정은 뭐냐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하고 내 입에 가득하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가운데 힘입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깨며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도, 내 인생도 결국은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이런 법을 쓰고 이런 방법을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고민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기만 급급해지는 모습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로 세상의 눈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가는 사람인가요? 정말로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어떤 입장, 또 아니면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 내 출신, 그 이익과 그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들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두려움에 이끌려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도우심과 그 은혜의 힘이 나를 당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중한 것들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당당한 삶이 되고 용기 있는 삶이 되고 순전하고 하나님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내가 속한 어떤 집단과 입장들, 가치들, 기준들,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며 그래서 그것 피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생애들이,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결정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역사하며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가득히 넘쳐나서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길을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